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 찾아올 때 우리들은 재앙을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앙을 어떻게 하면 피할지 궁리하곤 하죠. 요즘과 같이 여러 사회적으로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재앙을 입는 사례들을 보게 된다면요. 더욱더 우리들은 이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나에게 이런 재앙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재앙이 오지 않기를 바라거나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가지 통계로 미루어 볼 때 나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날 확률은 없을 거야. 확률이 아주 적다고 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엔 그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재앙이라도 아무리 확률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 재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리고 이 남은 남유다 땅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고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상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당할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임하게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격적인 메시지는 5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어떤 나라를 부수고 또 심든지 간에 이 모든 나의 뜻 앞에서 너희들은 경외함으로 내 뜻을 따라야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 앞에 굳이 토기장이의 집에
예레미야가 방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단순히 토기장이가 진흙을 어떻게 만들고 부수는지 알려주기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 그냥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보고 깨닫는 것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아직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광경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워서 나온 완성품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릇의 모양을 띈 진흙 덩이 있죠. 근데 그거를요, 이 토기장이가 아주 쉽게 부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한 번만 부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도 그림을 한 번에 그리지는 못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찍고 지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작품,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부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멸망하겠구나, 멸망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의 손에서 무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손에서 터지겠습니까? 이 토기장이가 작정한 그릇이 있는데 그 작정한 그릇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개가 됐든 수백 개가 됐든 계속해서 그것을 부수고 부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부순다라는 것을 그 진흙 그릇의 무력함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손에 있고 이 진흙,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하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한 다른 그릇을 만들 때 우리들은 무력하게 그저 부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부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이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진흙과도 같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가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부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부술 수 있고요. 우리의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업적도 부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겠지 하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른 그릇, 더 좋은 그릇,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임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자라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존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개입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 이 국가를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백성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부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무엇을 계획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고 부수어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이 진흙 토기장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멸하는 경우, 그리고 또 심으려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심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든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멸하실 수 있고 부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이 진흙을 언제든지 부술 수 있는 분으로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다면, 어떤 나라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앞두고 있다면 그들이 이 모든 악으로부터 뜻을 돌이킨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여전히 심으시고 건설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시려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유익한 복들을 행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언제든지 재앙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부동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복 주실 거니까 절대 멸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여기서 살게 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할 리가 없어, 우리들을 여기서 멸망하게 하실 수 없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복을 주시기로 했으면 끝까지 복 주시고 우리가 타락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끝까지 복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실 수 있고 이 나라를 부수고 멸하실 수 있는 부동의 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에 따라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길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오늘의 상태를, 우리 마음,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언제든지 부술 수 있고 다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나 부동의 신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마음의 영적 상태에 따라 행동하시고 그리고 또 처방을 내리신다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잊고 산다면, 무시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계책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듣지 않는데, 그 이유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자기가 악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이런 말씀은 헛된 것이다. 헛소리다. 이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반대되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들은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의 신, 하나님께서
잘 보시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에 맞게 행하실 수 있는 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 우리의 계획이 결국 성공할 것이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부동의 신으로 만드는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에 잘못 만든 그 진흙 그릇을 부수고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것을 향하여 헛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다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듣지 못하고 그 뜻대로 돌이키지 못한다면 우리들은요, 여지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내가 온전히 부서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꾸어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변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새롭게 개척된 차이아품 지역의 컨산 연합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나아오도록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창조자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생각해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창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과 변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며 태국에 있는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차이아품 지역에 있는 컨산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